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2절에 아니 4절에 이 하나님 구속 구원 경륜의 시점이었냐면 창세 전에 그가 세상의 창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 계획을 세웠었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예정론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정론은 들어가기도 못하고 지금. 자, 여기에 선택이란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예, 예정론의 교리는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첫째, 전적 타락. 뭐라고요? 전적 타락. 오늘은 얘기 제목만이라도 알아봅시다.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총.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하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신다겠지요. 강제로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 5개의 교리가 있어요. 이것의 두 번째 교리가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네,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두 가지 목적. 거룩한 존재와 흠이 없는 존재예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셔버리면 되잖아요. 천사는 뭐요? 거룩한 천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천사라고 맨날 나와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시다고요. 천사도 거룩하고. 그런데 그러면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려고 그의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을 찬찬히 보세요. 아예 거기서 그걸 만들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커져요. 그냥 이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됐다고요. 왜? 거기 가운데서 거기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다 하시고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거룩한다는 말은요. 제사장과 제물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계획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물로서도 흠이 없게 하셨는데 제물로서도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그냥 흠이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가 제물을 스스로 흠이 없게 되어봐라 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얘기를 했는데 따먹고 나면 스스로 더럽혀버렸어요. 제물을 더럽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직도 결국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 대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된다는 말은 남북 통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지어지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시키다는 말은 결국에 그것으로 결론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결국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들이 타락할지 안 타락할지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획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로봇으로 안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결국에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콩을 재배했다가 콩알을 가져가 콩때는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이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걸. 할렐루야.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기회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인간의 타락은 인간 스스로 타락이 아니었고 마귀 와서 꾀해서 넘어간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의 타락은 스스로 타락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회를 안 줘요. 그냥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고 이것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가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고 마귀가 자꾸 와서 꼬드겼잖아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저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돼, 저거 따먹으면 좋다, 막 거짓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 선택인데요. 이게 이제 예정론의 두 번째 교리예요. 두 번째 교리. 그게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제가 오늘 설명 좀 하다가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너는 천사가 아니고 너는 인간이니까, 너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어떤 조건을 보지 않냐고 나는 너를 인간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어떤 계획이냐면은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이런 그릇으로, 나무로 그릇으로, 금으로 그릇으로, 은으로 그릇으로, 동으로 그릇으로, 흙으로 그릇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귀슬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천이슬 그릇으로 만들 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천이슬 그릇으로 내가 지어졌다 그러면은 왜 당신은 나를 천이슬 그릇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무런 누구와 눈치 보지 않냐고 당신 뜻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이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제자들이 주여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안 읽으셨나? 네? 하나도 없어. 자, 주님이 불렀어요. 너는 너는 나를 따르라. 뭐 레위한테 너도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다 주님이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한 사람도 자기가 제자 되겠다고 스스로 와가지고 제자로 선택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주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네, 그것을. 근데 내가 레위가 아니고 나는 안드레도 아니고 안드리라고 합시다. 나 안드리는 왜 선택하지 않아?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건 주님의 권한, 절대적인 주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많은 만물 가운데 사자를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를 기업으로 주려고 한 거, 천사를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인간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정설은 이 칼빈에는 어거스틴부터 나오게 되고 다음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거스틴부터 시작된 이 예정론이 칼빈에게 완성이 됐고 칼빈 뒤에 100년 뒤에 도르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5대 교리가 나오는데 그때 무조건적 선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혀 다르게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바꿔버렸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에 천사가 아닌 인간을 당신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이 무조건적 선택의 설명을 이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 칼빈의 후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리화시킨 것 뿐이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정병진 개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여기에 정병철이라는 사람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정병진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정병철은 무조건적으로 유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칼빈의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개인을 누구를 너는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선택 안 이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요. 영적인 존재는 천사하고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은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 당신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이루는 모든 곳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처음부터 지었어요.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운데 처음부터 인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 상속자로 만들어서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존재가 왜 나는 그렇게 했냐?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싹 없어질 것이고 천국에서 천사는 이미 있었고 이 땅에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인데 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인간과 똑같은 다른 존재가 있어가지고 제3의 무슨 존재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인간을 선택했다면 이 제3의 존재는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썩어 없을 것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정병진은 선택을 하고 정병철은 유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했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뭐요?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는 우리는 행복하겠죠. 왜? 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했냐면은 창세 전에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입니까? 네? 누구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멸망으로 예정해 놓고 너는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이런 폭군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5대 다 그래요. 5개 중에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칼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그 장로교 칼빈 그 신학을 한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면 감리교 칼빈 신학을 안 쫓아가는 감리교나 또는 성결교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게 하고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니까 그러면 장로교 간판을 내라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장로교를 하려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빨치산이라고 칩시다. 내 아버지가 빨치산을 쳐요. 그러면 내가 빨치산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빨치산이었어. 그런데 나는 빨치산의 빨치산의 생각을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건 내가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돼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알았지.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우리 교단이 그랬다는 거 우리는 성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단은 그 밑에 나온 것이고 원조가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해야지. 빨치산 그럼 잘했다고 해요? 죽창으로 막 찔러주고 막 여자들 유방을 막 도려내고 이 사람들 좋아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 아버지 잘못된 건 잘못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표준은 이 성경 66권이니까 할렐루야. 성경 66권이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의 이 예정론은 결국에 불강력적인 은총을 개인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것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게. 그래서 제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자세히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사람이 썼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읽는데도 이 사람이 썼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여기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돼 쉽게 돼 있어요. 평신도들도 다 읽어볼 만하게 수준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다시 보니까요. 내가 읽으면서 내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많은 만물 가운데 사람이라는 것을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한다면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다 그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천사는 종으로 지었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당신이 만세전에 정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을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지 너는 선택하고 너는 버리고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나쁜 하나님으로 왜 평생 이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해놓고 이 땅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욕할 거예요. 왜 나는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해놨냐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지옥 가게 예정해놓고 지옥을 보내면은 심판대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너는 만세부터 너는 지옥에 가 예정했으면 지옥 가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심판 내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억울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억울하게 죽게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그 3분년 연분년 이 기근이 났는데 사울왕 때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족속 때문에 그 기근이 하나님은 억울한 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느냐 알고 보면 조상들이 많은 사람을 죽인 조상들이 있다고요. 그런 우리 그 양반 집안이 그 가문은 계속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집안에 반드시 정신이상자 나오고 자우지 어려움이 나가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성경은 맞아요. 이 성경 아까 얘기한 건 맞는데 그것을 교리화시킬 때 도르트에서 그렇게 교리화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을 폭군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 사실을 오늘 아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